성경적 신앙의 현주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간의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의 해결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 중에서 작은 문제들은 세상의 방식, 상식 이런 것을 가지고 능히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좋지 못합니다. 이건 작은 문제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은요, 공부 잘하는 기술에 관해서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책을 통해 적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공부하는 비법을 좀 배워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면 이게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작은 문제는 그냥 세상에 이런 방식을 따라서 하면 되지만, 문제가 클 때는 세상의 방식과 상식을 따라서 하는데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유다의 도시가,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그냥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기 일보 직전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들 스스로의 해결책을 그들은 추구를 합니다. 우리는 유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좀 끝날 때가 됐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어두운 터널로 자꾸 구겨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힘든 삶을 사셨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힘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대응을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쓸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하고 해결을 해주는 쪽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큰 문제를 만날 때 인간은 보통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는다.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방식은, 인간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생생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마치 현재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는 이 5절의 표현을 보면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라는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며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소란, 발핌, 혼란이라는 표현. 여기서 여러분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쟁의 상황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소란스럽습니다. 막 사람들이 밟히고 있습니다.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성벽의 무너뜨림,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는 사람들이 지금 막 절규하고 있습니다. 지금 5절의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되면요, 전쟁의 상황이 온몸으로 좀 막 느껴집니다. 막 눈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귀에 지금 막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5절에서 정말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볼펜에 있으면 한번 줄을 꺼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닥칠 이 일은 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당하는 혼란은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외적이 좀 강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6절 7절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방 군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표현합니다. 6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화살통을 메었다는 궁수부대입니다. 활 쏘는 부대입니다.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전차부대입니다.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병입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부들부들 떨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휘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 보면 그들의 대처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이 표현은 그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외적이 곧 공격하기 직전인데 이전에는 그들이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뭐가 보이는가 보십시오. 8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숲을 곳간의 병기, 이 숲을 곳간은 무기 저장소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외적이 둘러싸기 전에는 숲을 곳간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에 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에 성이 있습니다. 외적이 쉽게 공격을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우리 성은 쉽게 함락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성은 함락당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고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기를 준비하고 만들고 무기를 무장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적이 너무 무시무시한 지금 이방 군대가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아이쿠 이거 이러다가 성이 무너지겠구나 라면서 그들이 무기고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또한 보기 시작합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그들은 이전에 다윗성, 이 성벽입니다. 성벽을 별로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이 많다는 것은 갈라진 틈, 쪼개진 틈,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그 벽에 그 갈라진 틈을 봐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냥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구멍 좀 뚫렸구나, 금이 좀 갔구나, 그렇게 그냥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벽 전문가가 그 성벽을 이렇게 보고는 아마 관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성벽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성벽에 금이 가고 구멍이 이렇게 뚫립니다. 이거 수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아마 보고서를 올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관리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이 큰 성읍이 그 좀 틈이 생기고 구멍 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나중에 잡고 수리해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갈라진 틈을 보고 그 구멍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겨버린 것입니다. 이게 별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게 지금 주위에 삥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성벽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성벽에 갈라진 틈들, 구멍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 성 이거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다는 것입니다. 태만, 무사안일주의가 부른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거 조금 문제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가십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Everything is okay.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죠. Everything is okay. 문제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okay. 이 말 한마디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괜찮아요. 그런 가운데서 금은 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성벽을 보수를 하는데, 근데 성벽을 보수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지금 성벽을 이제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성벽을 어떻게 보수합니까? 보수하려니까 보수할 재료가 없습니다.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있어야 보수를 하죠. 성벽 보수할 생각을 아예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을 보수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가옥들을 조사를 하고 어떤 가옥을 부숩니다. 부수어서 그 가옥으로 재료를 삼아서 성벽을 보수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쫓겨나겠죠.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이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11절 보시면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지금 전쟁을 이제 준비하면서 물을 끌어들입니다. 물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성벽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 중간에 저수지를 만듭니다. 자, 지금 그들은 성벽도 보수하죠. 무장도 합니다. 물도 끌어들입니다. 저수지도 만듭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해결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거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는 꽤 많아지셨습니다. 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무슨 동호회 소속이 되었다가 안 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일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일어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한 주를 이제 일이 있어서 빠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는요, 한 주를 빠지면
뭔가 좀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한 주를 빠지고 났는데 뭐 별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또 두 번 이게 빠집니다. 그러다가 뭐 한 또 세 번 빠집니다. 기도도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좀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또 점점 안 하고 그냥 또 자게 됩니다. 사람은요, 영적으로 그다음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거기에 편안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멀리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냥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그냥 편안한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서서히 진행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심는다는 표현은요,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 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가운데서 거기에 이제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심으면서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편안해지고 그냥 서서히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진행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을 또 구상을 합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좋은 의사를 찾습니다. 또 좋은 약을 찾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생겼습니다. 좋은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이건 다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하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지만 되지 않을 경우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것은 그냥 잠깐 그냥 좀 괜찮게 하는 거지 또 문제가 재발됩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해결책은 원인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그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가지고 저수지도 만들고 성벽도 수리하고 또 무기고도 찾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시는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측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해결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게 회개의 모습입니다. 보통 회개하면 그냥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회개를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통곡하는 것은요, 눈물을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애곡하는 것은 소리 높여 우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털을 뜯는다는 것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낮추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띠라. 이 굵은 배는 극한 슬픔 가운데 있는 옷이 굵은 배옷입니다. 극한 슬픔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12절에 말씀하는 것은요,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할 때에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일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먼저 인지하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유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찾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거부해 버립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 이방 땅입니다,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나서 억지로 가서 그냥 억지로 전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비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비웃고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자포자기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자포자기한,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그냥 다 놔버린 모습입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 표현이 바로 자포자기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을 향락주의 인생관이라고 부릅니다. 향락주의 인생관. 이 향락주의 인생관은 이런 식입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뭐 즐겁게 살면 그게 인생이지 뭐 인생 별거 있나? 여러분, 이거 익숙한 소리죠. 제가 어디 뭐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별거 있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뭐 즐겁게 살면 인생이지 뭐 그게 인생이지 뭐 인생 별거 있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 향락주의 인생관하고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물질주의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 인생관은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난다, 이게 물질주의 인생관입니다. 뭐 영적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 지옥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향락주의 인생관하고 물질주의 인생은요, 같은 짝입니다. 같이 갑니다. 서로 친구입니다. 친구.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입에서 향락주의 인생관, 물질주의 인생관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지만 속은 아니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시지요.
회개를 거절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14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24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죽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의 형벌을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 형벌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이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죄의 용서함 받고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가 인간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는 죄가 별 영향이 없는데요, 혹시 이런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술을 이제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나는 술을 완전히 끊을 것입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말하지만 조금 있으면 술 마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다 속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그냥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요 못 끊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죄가 이와 꼭 비슷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로마서 3장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중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부 죄에 중독된 자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착한 일하고 또 착한 일을 했는데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셔봐야 소용없습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입니다. 죄의 중독은 몇 번의 착함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느냐? 못 벗어납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죄 중독자가 이 죄 중독의 문제를 치료하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교회? 교회가 치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께로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죄 중독의 문제는 십자가의 주님께로 가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 이렇습니다. 당신은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다 얻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뭘 다 잃었습니까? 의로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선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하는 행동은 그냥 약간의 어떤 흔적 표시 그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아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의로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100% 의로움이 옵니다.
완전한 의를 얻습니다.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합니까? 너 열심히 살아봐, 착하게 살아봐, 그럼 좋은 데 갈 거야. 세상은 전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다 잃어버렸어.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당신은 얻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좀 나쁜 행동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좋은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고치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좀 더 도를 닦고 하면,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조금만 수정하면,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조금 수정하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착한 일 좀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영양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냥 전면에 예수님 내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예수님 보시고 어이구 의롭구나, 너 천국 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십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를 알려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는 길이요,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미래가 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은 자기 안에서 길을 찾습니다. 내 안에 길이 있다는 거죠. 요즘 그런 책도 있습니다. 길은 자기 안에 있다. 또 저는 그런 책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책을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엉터리 같기 때문에.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 엎드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에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가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심으로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과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